오늘은 에레미야 52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2장은 에레미야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선지자 에레미야의 예언의 글이 아니라 그 예언을 받아 기록했던 선지자 이 서기관 바룩의 종합적인 평가와 함께 자신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가를 보여주는 결론의 부분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2장 1절에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여기서 말하는 이 에레미야는 동명이인인데요. 선지자 에레미야가 아니고 동명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에레미야입니다. 이 시드기야는 21세의 왕이 되어서 1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이라 그것을 기록하면서 2절에 그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의 윗대의 왕들처럼 그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악이라는 말은 범죄자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다 그 말이죠. 말씀이 기준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요, 우리 인간의 관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악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선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평가할 때 이 시드기야는 악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3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진노하심이 그들이 자기 앞에서 쫓아내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그들이 쫓겨나고 그들이 결국은 흩어지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인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북쪽의 바벨론 군대를 사용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데, 이 징계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요, 결국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은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 의지했던 애굽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 말이죠. 4절에요. 시드기야가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무려 만 2년 동안을요, 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요, 꼼짝없이 나오지도 못하고 먹을 것도 구하지 못하고요, 이제 점점 메말라 죽어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비참한 겁니다. 전쟁, 그러니까 밖에는 적군들이 에워쌌기 때문에 나가면 죽고 안에서는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전쟁의 비참함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에워싸움을 당하고요, 안에서는 굶주림과 고통으로 그들이 절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기회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 이 밟혀 죽게 되는 거죠. 7절에요.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 나가 두 성벽 사이의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싸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의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이제 에워싼 지 2년쯤 됐을 때 도저히 이들이 양식을 구할 수 없고 그 안에서 죽으나 밖에 나가 죽으나 이제는 뭔가 결단을 해야 될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왕이 부하들과 함께요, 밤에 이 예루살렘 성을 탈출하는데 이 탈출이 발각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추격을 하게 되고요, 이들은 도망가다가 혼미백산에서 이 군대가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산채로 시드기야는 포로로 잡히게 된 겁니다. 비참한 거죠. 왕이 포로로 잡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요, 적군에 가서 무릎을 꿇는 것밖에 없습니다. 9절에요.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브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심문하니라. 이제 바벨론 왕 앞에 무릎을 꿇고요,
이제 신문을 당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10절에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브아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그 왕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 다 죽이고 그들의 고관들, 지휘관들 다 죽이는 겁니다. 이건 고통, 절망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에요.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을 때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비참한 모습으로 눈이 뽑혀서 끌려가고요. 그리고 바벨론에 가서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평생 거기에 머물러댔다 그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거역한 결과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지금 바로군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었다. 1.1획도 땅에 떨어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 결과적으로 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12절에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19째 해에 5대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라사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에 불사르며 이제 그 초토화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집들은 다 불사름을 당합니다. 성도 불사름을 당합니다. 또 거기에 성전과 왕궁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불을 지르는 거죠. 14절에요. 사령관은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에 성벽을 헐었더라. 이제 성벽까지 허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에서는 다시는 나라를 세우지 못하도록요. 성벽을 허물어버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가옥들 그 성전 왕궁 다 불살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폐허로 만들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사람이 살지 못하게 만들겠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죠. 근데 바벨론 군대가 그것을 그대로 성취합니다. 15절이요. 사령관 느부라사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았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은 거기서 남겨두고 버리고 단 땅, 주인 없는 땅, 포도원들을 가꾸게 했답니다. 너희 여기서 살아라 그러죠. 지위 있고 그 다음에 또 백성으로서 누리고 살던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고 가는 겁니다. 17절에요.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이제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파괴해서요. 놋을 무기로 삼기 위해서 무기의 재료로 삼기 위해서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귀한 것을 다 뽑아가는 거죠. 18절에요.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들을 다 가져가고 놋이란 놋은 다 긁어간 겁니다. 19절에요. 사령관은 잔들과 회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과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은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금, 은은 다 이들이 또 다 챙긴 겁니다. 그러니까 분리해서 그들이 쓸만한 것들은 성전에 있는 걸 다 모아가지고 다 바벨론으로 가져간 겁니다. 20절에요.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대 아래 있는 12놋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뽑아가고 다 긁어가고 다 그들이요 다 바벨론으로 옮겼습니다. 쓸만한 게 하나도 없다 그 말이죠. 성전은 불타고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노획물이 되어서 바벨론으로 옮겨졌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초토화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24절에요. 사령관 대제사장 수리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라사단은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나가매 성전 안에 있던 모든 귀족들, 제사장들, 그다음 평민들 할 것 없이 그 안에 있던 모든 자들 다 잡아다가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는 겁니다. 26절에요. 사령관 느부라사단은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갔답니다. 27절에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나니라. 이 귀족들, 누리고 살던 사람들,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요, 혜택 받던 사람들은 다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살려두지 않은 거죠. 누가 살았냐면 그냥 가난한 자들, 가진 것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은 다 남겨둔 겁니다. 그리고 또 귀족들은 일부를 끌고 갑니다. 28절에요.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230명이요. 죽일 만큼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쓸만한 사람들은 다시 쓸만한 사람들은 3023명을 끌고 갔답니다. 그리고 30절에는요. 느부라사단이 제23년에 사령관 느부라사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라. 이 전쟁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역사적인 증거 사실이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은 무너지고 성벽은 회파되고 성전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노획되고 그 다음에 왕궁은 다 불탔다 그 말이죠. 그 사람들은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또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는 몇 명의 수가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한 그대로 성취되었다 그것입니다. 31절에요. 유다왕 여호야김이 사로가 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 무로닥이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어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이제 마지막 결론의 부분에서는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그의 후임졌던 아들이 이 에월 무로닥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 여호야긴을 회복시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은 일이었죠. 이제 모두 유다 왕들은 다 죽었고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포로로 잡혀갔던 여호야긴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끌어내서요. 그를 다시 회복시켜줍니다. 그의 아들이 42절에요.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온 왕들이 여러 왕들이 있었겠죠. 이 바벨론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만 침공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열방들을 다 점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령한 나라들의 왕들도 다 포로로 잡혀갔겠죠. 그런데 다른 나라의 왕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요. 이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은 회복시켜줍니다. 이 하나님의 회복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계할 때도요. 징계의 경고가 있듯이 회복도 회복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누리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십니다. 그게 은혜와 긍휼이죠. 이 여호야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33절에요.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히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이제 감옥에서 그를 빼낸 것만 아니라 그의 옷도 새로 입혀주고 그 다음에 음식도 왕과 함께 먹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지위처럼 그를 회복시켜줬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지막 34절에요.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 받은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이 여호야긴이 죽는 날까지요. 이 바벨론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었다 그 말이죠. 쓸 것을 공급받았다 그 말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남유다가 멸망당한 것 같았지만 이 여호야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긍휼 은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한 것처럼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그림자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심, 하나님의 말씀이 1점도 땅에 떨어짐 없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보았고 그것을 기록했고 그것이 성취됨을 이 바룩은 기록한 내용이 에레미야 52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